사랑하는 주님, 모두 함께하여 모두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기를 원하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루셨네.
부르신 곳에서 정해지겠습니다. 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중이 빛보네. 내 모든 감사여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써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함께 경건하게 예배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만 백성을 사랑하사 구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피조물들 또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연약함 또 상한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곤고하고 또 지쳐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장 찬송합니다. 큰 용화 보신 주 이곳에 오셔서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한국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질이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허물이 많은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힘들고 지친 상태로 또 어디에 고민과 고통을 하소연할 수 없어 늘 힘들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의 고통과 마음의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속내를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 보이겠습니다. 약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약한 몸도 만져주옵소서. 또 우리가 늘 믿음이 흔들리기에 한 주간을 살면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지 못한 연약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삶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답답한 거, 또 속상한 거, 힘들었던 것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만져주심으로 회복하여 주심으로 다시 힘을 얻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도록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을 이 시간에 부르셨으니 삶의 고단함 또 필요함 곤고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서 그걸 다 내게 내려놓고 맡겨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곤고해질 때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힘들고 마음이 무겁고 답답할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코로나의 장기간 또 삶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갈 곳을 잃어버렸지만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어디다가 내 속마음을 또 고통을 고민을 털어놔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들에게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곁에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사람들의 눈에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에게 성령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사랑과 비전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사함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죄와 허물을 사하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7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찬송 263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nomba 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그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이와 같이 붉은 뒤에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뒤에 눈같이 희겠네. 아멘. 육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저희들의 삶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땅에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시며 풍요로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곁에 있게 하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를 아까워하시지 않느냐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품을 벗어나 세상의 것에 미혹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넓으신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잠했던 코로나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몸과 마음을 다스려 건강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전쟁의 고통은 멈출 줄 모르고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힘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약한 자와 억울한 자의 편에 서시며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사 그 어려움을 해소시키시는 주님, 우리의 눈을 밝히사 주님이 저희들을 위해 예비하신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주변의 잘못된 정보와 욕심의 어리석은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바벨론 사자들에게 보물고와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보여준 히스기야 왕의 교만과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노함을 받아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나 포로의 몸으로 서슬퍼런 압제자들의 방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풀문불에서도 사자굴에서도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련과 고단에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많은 믿음의 열조들을 기억하여 잠깐의 고통이나 어려움 후에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한낮의 뜨거운 날씨는 저희들의 육체를 한계를 넘나들며 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때가 많으나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는 예수기존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사 주님의 자녀들이 간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살찌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이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사 이 예배가 온전히 연락되어질 것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349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도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단하고 힘든 세상사를 다 이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믿음이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는 모든 삶에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전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지역의 비 피해로 또 날마다 폭염으로 많은 분들이 또 모든 피조물들이 힘들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게 하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나그네 인생이라.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은 요구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마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으로 살면서 우리도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강연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변화시켰던 탁월한 강사 존 비비어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부제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을 받고 도전도 받게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영원을 결정하게 되는 거다.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오늘의 선택이 내일에 영향을 주고 우리 미래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수고한 대로 심는 대로 받는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잡고 또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천국의 상급을 잘 관리하고 천국의 법칙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준비하면서 영원히 이기는 영성을 쌓으라는 겁니다. 영원을 이긴 영성. 영원하지 못한 우리들이 영원히 이기는 영성을 쌓으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늘 들으라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라. 오늘의 관점에서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면 오늘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오늘 우리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다른 데 두면 이곳에 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노후를 많이 걱정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사실은 노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며 이 땅에 살고 또 수고하느냐, 그 수고의 효율성이 높을 때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제때에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로가 되어라.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함께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자 하는 이 내용이 이 책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오면서 나는 영원을 사모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뜻을 이루고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이 메마르고 힘들지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환경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그래서 광야 인생을 살면서도 이 광야에서 그렇게 나쁘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삶의 주변이 또 시대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나쁘지 않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더 깨닫게 해 주시고 광야라고 하는 이 장소는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감당할 힘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내 삶이 광야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냐? 무엇을 질문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그 질문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과 비전을 이루게 되고 이 광야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격을 성숙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고 또 광야의 많은 위험 속에 노출되며 살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말합니다. 광야에서 많은 시험거리를 당할 때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백성들이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우리의 시각을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영원한 시각을 바라보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남은 시간들을 의미 있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도에게 말씀하신 것,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아름답다고 좋다고 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그 은혜가 뭐냐면 모든 사람을, 곤고한 사람들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사람들이 수월의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받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우리 마음이 지혜롭고 슬기롭게 즐겁게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오늘 11절이 바로 그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언어로 못 들으니까 사람의 말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 속에 거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영광을 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만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은 그 안에 마음이 굳건해서 늘 하나님에 붙어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예배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이 사람들에게 은혜 받은 우리들이 사람들을 권면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으라.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자신이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받은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내 이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헛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수고하면서도 내가 수고했단 말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수고한 것은 별것 아니라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모든 일을 항상 넉넉하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 하나님 나한테 건강을 많이 주셨다고. 다른 사람 비해서 내가 건강하고 다른 사람 비해서 내가 더 많은 걸 가진 것은 이 건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아주 기쁘게 섬기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셨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쁘게 섬기는 분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데 그 고난이 잠시라는 겁니다. 고난을 잠깐 주신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해서 우리의 믿음의 터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아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양육을 하셨습니다. 그 양육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청지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양육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40년 되고 50년 되고 양육을 받지 않으면요 신앙이 자라지는 거예요. 성장이 굉장히 더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훈계로 양육을 받으면 신앙 성장이 굉장히 빠르고 아주 신앙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양육의 내용이 주의 교양과 훈계입니다. 훈육을 잘 받으면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알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거든요. 영적으로 성장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성령의 열매를 다 나눠주면서 사람들의 신앙의 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신 것, 양육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롭게 살기로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너 모든 자유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줬는데 아직도 옛사람의 그 틀을 못 벗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죄책감으로부터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마음의 불신앙,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서 주일날 교회는 나가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자유인이라 너는 이제부터. 그런데도 여전히 그 속에는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산 그 노예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믿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도 보십시오. 이미 노예 제도는 다 이미 없어졌잖아요. 노예 제도는 없어졌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임금의 노예가 되었어요. 임금. 월급 노예로 살고 권력의 노예로 살고 물질의 노예로 살고 직장에 가면 승진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의식하면서 계속해서 끌려다니며 사는 거예요.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물질의 지배에 눌려 삽니다. 그러면서 사는 삶이 어때요? 여러분 노예의식에 계속해서 살면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매사 할 때마다 불평, 불만, 피해의식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삶의 역사의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일하면서도 즐겁지가 않아요. 마지 못해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 의식을 갖게 돼요.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힘들어도 불행을 피하지 않는 겁니다. 행복을 구걸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육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양육을 하시는데 그 훈련을 보면은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그 일을 반복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음이 없으니까 조금 가다가 또 다시 어려운 문제 경험하게 하고 또 다시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거 계속 반복하시듯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나는 계속 사람 때문에 힘들지? 사람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고, 왜 나는 일 때문에 이렇게 힘드는가? 일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경청하고 그 일이 될 때까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또 잘못할 때는 징계하시고 재난으로 시련으로 책벌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자유롭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양육하셔서 약속의 땅에 자유인으로 살아라.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들이 사람들이 너를 보고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을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 권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육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꾸임을 받지 않는다. 그들의 머리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역할을 다 감당하라는 겁니다. 육체에 매여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해서 위의 것을 늘 생각하면서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하시네요. 하나님의 양육 받으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버려야 될 것과 내가 취해야 될 것을 잘 분별하고 그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뭘 버려야 되고 뭘 취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는 경건하지 않는 것을 버려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경건하지 않는 것을 버려라. 경건하지 않는 걸 왜 버리라 하냐면, 경건한 것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경건한 것을 버리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반면에 경건한 영성을 유지하면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를 하나님 지키시고, 경건하지 않으면 자기 영혼을 보존하지 못합니다. 주를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 뜻대로 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불의로 진리를 막습니다. 그리고 늘 불의에 대해서 늘 빠져들어가게 돼요. 하나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 불의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성을 잃어버리면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 말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든요. 홍수 심판을 하나님 누구에게 했느냐? 경건하지 않는 세상에 사람들에게 홍수를 심판하셨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세상 정욕을 버려라. 따라합시다. 세상 정욕을 버려라. 이 세상 정욕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눈으로 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시각각으로 변해요. 세상 정욕을 버리지 않으면 마음에 독한 시기심이 있고 교만하여서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을 하고 세상 정욕적인 지혜가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항상 세상 정욕을 탐하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 보십시오. 정치하는 사람 보면 다 매일 다투는 소리잖아요. 국민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거 제시해달라고 그러는데 계속 다투고 서로 분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답답해하잖아요. 네, 세상 정욕을 버리지 못하는. 세상 정욕을 버려야 복을 얻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이루게 됩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물 때는 세 가지 것을 우리가 취합니다. 하나는 신중함, 두 번째는 의로움으로, 세 번째는 경건하게 살아간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신중해요. 다른 말로는 근신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는 패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신중함이 부족해. 그래서 좋은 일들 열정적으로 잘하다가도 이 신중함이 부족해서 잃어버린 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을 옥토와 같다 그랬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나눠주는 삶을 살거든요. 우리 마음의 건강한 마음, 건전한 태도, 이 삶의 철학이 우리 균형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분별력 있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뿐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의롭게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거든. 언론과 변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언쟁을 좋아하지 않아요. 경건한 사람, 경건을 훈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경건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같이 읽읍시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복스러운 소망이란 말은 행복한 기대감, 행복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을 주신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 기대감을 가지면서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에 찬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한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늘 성령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실 때 그를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거 참 좋다. 그런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고 말합니다. 14절 같이 봅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려 하심이라. 이 선한 일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일을 말해요.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말합니다. 내가 살면서 이게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을 먼저 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감리교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경건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7가지를 항상 물어봐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너는 항상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사느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모든 경우에 너는 감사하며 사는가. 네 번째는 욕심을 내는 것이 없는가. 다섯 번째는 두려움이 없이 사는가. 여섯 번째는 내 중심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일곱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이 7가지 중에서 여러분 몇 가지가 네 그렇습니다 하고 우리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또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충분하게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치 있는 일이라면 가장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해서 믿음의 모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삶의 위기가 닥치고 어려운 순간순간이 닥쳐 많은 사람이 고통과 호소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이들의 필요한 것들 때마다 일마다 공급해 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7장 찬송합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과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오직 말로나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삼대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해주시고 이들의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 통해서 도움을 주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더 큰 은혜를 함께 나눠주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 감사하며 기억하며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을 기억하소서. 이들의 삶에 소망과 또 소원을 주셨으니 이들의 자녀들이 하는 일 또한 또 믿음 안에서 하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고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또 주의전을 건축하는 일에도 함께 드립니다. 차량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구별해 하나하나 드리오니 이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제때에 공급해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이 하는 모든 기업과 또 함께하는 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그 생명을 지켜주시며 가정에서 하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가 다시 12만 명대, 15만 명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여러분이 이게 장기간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뎌져요. 요새는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무더운 여름 건강을 위해서 함께 힘쓰시면서 강건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혼 건강 구원을 위해서 최윤설, 박용기, 박영희, 김영자, 강경자, 이혜진 또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한 주간에 살아가야 될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하나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랑하는 자녀들 또 형제들 친척과 우리의 친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열리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의 수고와 기도를 통해서 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들이 느끼고 볼 때에 비로소 마음을 열고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삶의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그 마음과 소망을 두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계속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삶의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소서. 주님을 떠난 자들이 다시 되돌아오며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고 영성으로 강건하여서 흔들림 없이 주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잘 주무셨어? 네. 잘 주무셨어? 구원의 은혜로 선한 일을 합시다. 구원의 은혜로 선한 일을 합시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합시다. 아름다운 신앙인이 됩시다. 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전할 때에 하나님이 늘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신앙의 모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우리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제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힘차게 이루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건강을 지켜주소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또 힘을 주고 늘 즐겁게 행복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이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